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 전교인 단합대회가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래서 또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또 다시 한번 더 그 위치와 또 행할 본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제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가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또 우리의 참 자녀들이 참 잘 자란다.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울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렇게 이미 청년이 되어버렸고 또 훌쩍 자라서 벌써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엄마 아빠를 두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였던 우리의 자녀가 어느새 자신의 반쪽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 그래서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장성에서 부모의 곁을 떠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건강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공통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처럼 우리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로서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행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성도를 향한 그 간구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라서, 때를 따라서 잘 자라서 장성한 주의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데, 이렇게 장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간의 단기 속성 코스로 가능하겠습니까? 5년, 10년, 평생. 성경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의 신앙교육과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는 것, 그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목표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성숙하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 바로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실천신학 시간에 5년 뒤,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계획해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해보라고 했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부터 5년 뒤 또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과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성장해 있을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가운데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 현실과는 달리 누구라도 이 질문 앞에 다 동일한 답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과는 다른 삶, 지금보다는 더 성장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아니 지금 나의 삶에 뭔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자폐증이란 지적장애를 가진 이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 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인데 아마 그 당시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요, 아마 대부분 이 영화를 관람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덩치는 어른인데 지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한 자녀, 그리고 이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눈물겨운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저 참 눈물만 흘리고 그저 감동만 우리가 간직한 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그러나 하나님 역시 이미 굳어서 성장하는 것이 멈춘 지 오래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성장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더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은 믿는데, 믿어서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 즉 말씀과 기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서 성장해야 될 내 자신이 이미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이유, 즉 바쁘다는 이유와 또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무감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거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자라갑시다. 주 안에서 자라갑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이렇게 강건하여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할 때에 도대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내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응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위축된다든지 쉽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할 때에 과연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 어린아이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흔했던 그런 속임수나 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말에 잠깐만 이 하드, 아이스크림 하나만 줘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이 간사한 유혹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들어서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요동한다는 말은 마치 조타장치가 없는 배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들,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바로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대처 능력, 사고 능력의 수준이 바로 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인도하게 될 때에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단들이요, 이 성도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시기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 이미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지,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공격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제가 있었던 그 부산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돼서 막 나뉘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전에는요, 비하인드 어택이다 해가지고 숨었어, 또한 비밀스럽게 대상을 정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어요.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냥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라고 내어놓고 지금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목사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일로 얼마나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바로 스팸을 걸고 다시 못 오게 하는데, 그럼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와요. 또한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텐데, 마치 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그냥 대량으로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이 다량의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낸가 하면 우리 성도회를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조용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친한 친구를 먼저 포섭해서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4명씩 짝을 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골목 가운데 서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그래도 내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이고 뭐 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신천지 같은 이단쯤이야 내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한번 가보지 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단들이 우리가 권장해야 될 요인이라면 그분들 말하면 얼마든지 따라가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이단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이 성경을요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1.1핵도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가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만날 때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일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쫓아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지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그래 문전박대할 수 있습니까? 들어와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차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자라난다 하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침체의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이 교회가요 부흥과 성장에 목말라 있어요. 하지만 부흥은 절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부흥을 소망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또한 우리 성도들의 1차적인 사명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은요, 진리인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리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그리고 전도사만,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몇 명만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맡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것을 하는 것, 진리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좀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불편해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미 그들에게 얼굴 표정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런 행동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 전도지를 줘도 모자라는데 막 찡그리면서, 저분은 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왜 저렇게 찡그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또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우리가 인사하면서 여수시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딱 보고 여수시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지 인사하고서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내 얼굴은 저쪽 딴 데로 보고 이쪽으로 보면서 이 전도지는 이쪽 편으로 향하고 이 다리를 약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렇게 삶에 젖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저는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성도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이나 쉽지 않죠. 우리 교회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가운을 입고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시민교회 정말 열심히 전도하네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를 온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이렇게 어리둥절할 때에,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 여수 시민교회 가라고, 저 시민교회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다, 저런 교회는 가도 되겠다 해서 저 교회로 가라고. 자기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일 아침에 우리 피택자들 얼마나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시장 안에서 우리 가운을 입고, 참 부끄러울 텐데 사실 시장 안에 그 사람이 많은데 가운을 입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저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 하나, 이처럼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과연 시간이 남았어 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교회를 하늘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삶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러나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의 온갖 우생들, 온갖 그런 타락한 문화들이 죄로 인해서 이미 그곳에 생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또 오래된 잘못된 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을 향한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을 향한 몸부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보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의대에서 쓰는 말인데, 이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그리고 찢어진 거물을 수리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회복시킬 때에 바로 이 지금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즉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살아가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삶,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 안에서 성장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장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성도들은요,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연약한 성도들을, 또 내가 돌아봐야 될 성도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데, 이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늘 주일날에 광고할 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자고 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돌아보자고 강구하는데, 정말 이처럼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바로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30개 이 구역 모이는 숫자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 그리고 어느 집에서 어느 가정에서 모였는가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빠짐없이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빼곡히 예배를, 우리 구역 모임을 모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역 모임에 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구역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모일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요, 나 한 사람의 입술의 말과 또한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부터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생활하도록 건면하고 동참케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라고 나옵기는 이런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통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기신 그 모든 직분이 짐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일을 하는 자녀들의 모습 또한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라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얼굴에 불만을 가득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엄마는 아빠는 내만 시킨다고, 왜 내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막 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셔서 주 안에서 자라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 혹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소위 나의 화려한 스펙이나 남들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런 직분자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신실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사역을 하더라도 혹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 그러나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수종자로, 즉 예배의 기도로, 찬양대 대원으로, 식당 봉사로, 새가족부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관리로, 구역장으로, 또한 성도들이 잘 모르는 재정부와 방송실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서리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때를 놓치지 않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우리의 변화된 그리고 성숙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